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우리가 이르되 내가 특성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리라며 미련한 자로서 너희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종일의 손을 벌리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일 손 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남편 때문에 혹은 부인 때문에 거의 반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우리 최승 형제님처럼 아니 장가는 가야겠는데 신부될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까 아니 결혼해야 되니까 이렇게 끌려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최승 형제님 오늘도 1부 예배도 들으셨는데요. 또 2부 예배 들으시잖아요. 용인에서 올래니까 일찍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반강제로 또 가족들의 권유와 반협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거든요. 지나온 사상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냐, 부활이 믿어지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뭐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뭘 발견하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죄를 저지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화론적 교육을 받은 우리가 믿어지냔 말이에요. 처음엔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로마서 3장에서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4,690만 킬로미터다. 그런데 1억 4,960만 킬로미터 중에서 50만 킬로미터만 지구가 앞쪽으로 오거나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 50만 킬로. 그러니까 1억 4,690만 원 중에서 여러분 5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억 5천 중에서 50만 원 빼면 뭐 커요 안 커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1억 4,690만 킬로미터 중에서 50만 킬로만 지구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과 북극의 비가 다 녹아버려요. 지금 멸망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북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금성 평균 온도가요 483도입니다. 화성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예요. 왜 지구만 하나님께서 가장 태양에 가장 합당한 거리에 두셔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을 주시고 밤낮을 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물이 있어 생명이 살게 하시고 달이 있어서 파도가 치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저 빅뱅 우주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어도 얼마나 인간이 정교하게 그걸 계획하고 만듭니까? 그럼 여러분 핸드폰이 정교합니까? 인간이 더 정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들을 보면 그냥 발가락까지 닮아서 발가락 삐져나온 것까지 닮아가지고 성격까지 닮아가지고 막 오기 부린 것도 막 그래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만드심이 아니면 이렇게 신묘막측한 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부활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저 교회에서 부활절 하면은 계란이랑 까먹고 그냥 뭐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거 애들 춤추는 거나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예배 끝나고 밥이나 많이 먹고 가고 그러던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됩니까? 1차, 2차, 3차 전도회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이 달려 죽잖아요. 정말 창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왜 로마로 가냐 말이에요. 순교할 줄 알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정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살고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2014년 기준이 뭐예요? 주전, 주후,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네, 로마어죠. 주후, 예수님 후. 역사의 기점이 뭐냔 말이에요. 세계사의 기점이 뭐냔 말이에요. 세계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기독교의 성령을 증명하고 또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개념 없이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이 캐리그마 설교를 듣고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읽고 이 많은 말씀인 내 말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부활과 영생은 있구나, 성령은 바닥에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체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데 이 말씀은 마치 비나 눈과 같아서 그냥 대충 내려가는 적시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온 땅을 충만하게 하고 변화시키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입에 통통함이니라. 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냥 바다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온 나무를 충만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숲을 이루고 나무를 충만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우리의 이 귀에 들고 가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심령이 서로 변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신령한 젖과 같아서 우리를 자라게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뜸이잖아요. 물론 설교 시간에 졸거나 만세가 하는 분은 믿음자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애기들이 젖 먹을 때 보세요. 젖을 어떻게 빨아요? 대충 빨던가요? 애들이 젖을 빨 때는요 자기의 온 몸에 온 근육을 아시죠? 다 키워봐서 얼마나 젖을 막 씻어 빠는지 어떻게 보면 막 피가 나요. 왜? 살기가 훌륭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막 목마른 심령으로 막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목장 모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이 찌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어찌됐든 저도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 오실 때마다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또 이제 3월 되면 시작하겠지만 또 할 텐데 하셔서 성경 공부 잘 하시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미래가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듣고 알아도 결국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복음을 친히 전파하신 땅이 어느 땅입니까?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12 제자를 친히 파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전파하신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친히 전파하시고 12제자가 친히 복음을 전파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어디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주적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친히 예수님께 들었어요. 친히 12제자에게 들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핑계대죠.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 나는 못 알아들었다. 아니다.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지어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알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모욕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니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들었잖아. 알지 못했다고? 알았잖아.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너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니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바 알았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가는 백성에게 내가 자신을 걸려라 하였느니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말해요? 거슬러 말해요. 반항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 백성들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되고 묻지 아니한 이방 백성들,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때마다 도시에 딱 가면 어디부터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 회당에 들어가요. 원칙이었어요. 그게. 자기 동족부터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해요. 그럼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묻지 아니한 사람들, 찾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 백성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도 알고 믿음의 조상도 있고 할례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 왔냐? 우리한테 온 거예요. 찾지도 묻지도 않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알았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다. 거슬러 말했다. 반항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문화 가운데는 익숙합니다. 예배도 익숙해요. 하나님 말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싸워도 말씀 구절 갖고 싸우니까 성경 지식이 능통하죠. 죄를 지어도 합리화 잘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냈고 모세는 살인자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 용서해 주셨는데 이까짓 거야 다 가시지. 합리화 기가 막히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나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버려요. 편식해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은 쫙 귀를 열고 들어요. 이건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다 귀를 딱 열고 들어. 그러다 이제 뭐 채찍의 말씀, 징계의 말씀 하면 전이는 어디 갔나, 우리 남편은 어디 갔나, 이걸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귀를 닫아버려. 편식해버리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제한해버리는 거야. 부활을 제한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천국을 제한하고, 구원을 제한하고, 복음을 제한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65장 모세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찾지 않고 묻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심이라도 나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 70%가 다 초신자잖아요. 5년 이하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 뭐 2, 3년 했어도 어떻게 하는 말씀 쫓아 살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로 가려고 큐티하고 하는 말씀 읽고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누구예요? 저한테 세례받고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그런데 모태 신앙으로 자라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큐티 좀 하자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좀 순종하자고 하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바쁘신지 핑계가 많으신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이방 백성들은, 초신자들은 다 구원받고 변화되는데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지만 복음을 알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건 예배 드릴 때 졸아버려. 딴 생각해요. 엉뚱한 생각해요. 스마트폰 보면서 문자를 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신령은 그 자리에서 사탄마귀가 아예 그냥 말씀을 걷어가 버려요. 이는 곧 길가에 풀어준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죠. 오늘 잘 왔다. 오늘 은혜가 되네.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네. 찬양할 때도 막 눈물 흘려요. 그러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집에 가면 바로 은혜 쏟아버리는 거예요. 주여.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세 번째 부류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기도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넘어가면 안 되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물질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갈등하다가 세상 편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신 섬기는 거예요. 세상신 섬기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분들은 옥토신앙이라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속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희랑 모두가 옥토신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2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21절 말씀이 자꾸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지만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모태 장아찌 오래된 율법 주신자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껍데기시나 나이로 가라지, 이런 분들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거슬러 말하고 반항하고 거부해도 나는 종일 내 손을 펴서 너를 기다린다. 너를 사랑한다. 좋아. 정말 알아줄게. 한 젊은 청년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저 딱 구원받을 만큼만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구원받을 만큼만 교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공부는 잘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28살에 카이스트 대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수제죠. 우리나라에 딱 와서 카이스트에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어디에 취직을 하냐면 대덕 연구단지, 저 대전 유성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연구원. 월급 많죠? 보장 많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월급 보장 철밥통이니까. 근데 이 이제 청년이 뭘 하면서 살았냐?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골프에 빠지고, 그리고 늘 동료들이랑 끝나면 이제 고수 치고 광팔고, 그 별명이 광팔이었대요. 광팔. 그리고 이제 유흥업소를, 유성에 있는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명품 옷 이어나 사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초되면은 결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읽도하리라. 그래서 어디도 들려요, 보통. 맨날 창세기만 읽잖아. 창세기만 시큼하잖아. 연초에 읽으니까. 이 양반도 창세기 읽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 읽는데 11장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 말씀이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보면 이거 밍밍한 말씀이잖아요. 뭐 이거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참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에 그는 삶일 것이다. 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이 참 멀어요. 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900km예요. 그럼 9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배예요? 2배잖아요. 근데 이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긴 한데
가는 여정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들을 거칠 때마다 사막을 통과해야 돼.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낙타에다가 짐을 실었어요. 그 애들을 태웠어요. 물도 싣고 양식도 실었어요. 사막 여행을 900km면은 몇 달을 해야 돼요? 3, 4개월 해야 되잖아요. 3, 4개월 나그네 인생 살다 보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야 이거 뭐 내가 천국도 좋고 영생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3, 4개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복의 근원 삼고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삼다 할지라도 야야 난 됐다. 나는 여기 하란에서 이 문명의 도시 풍요하고 편안하고 즐길 것만 하란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너나 가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볼까요?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마지막 문명도시인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냥 거류하였으면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으십니다. 데라가 그저 세상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뒤졌더라. 데라가 뒤졌더라. 자기 말이 그래요. 데라가 뒤졌더라. 세상 것 추구하다 뒤졌더라. 지옥 갔더라. 이 사람 이름이 최하진인데, 최하진이가 평생 85세까지 골프만 치고 유흥업소만 전전하다가 뒤졌더라. 이게 마음 와닿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데라가 뒤졌더라. 최하진이가 85세까지 이렇게 죄만 짓고 골프 치고 유흥업소만 전전하다가 뒤졌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라. 너의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대동경무단지의 연구원이었던 그가 카이스트에서 초빙을 받습니다. 교수로 오라고. 거부해. 그리고 어디 가냐?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요. 거기 열방대를 세워. 우리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있듯이 예수님도 열방대학이 있잖아요. 중국에 열방대학을 세워서 그가 20년 동안 중국 열방대학을 보내서 중국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이런 모태 짜같이 말씀 가지고 싸워도 말씀 가지고 싸우고 죄를 지어도 성경으로 합리화하던 이 양반도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양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모태 신앙이었던 저 10년 20년 신앙을 했지만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빠져버린 여러분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나는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려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가 참 너무 참 엄마가 200원 주면서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과자 먹어라.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는 또 100원도 홀딱 다 까먹고 200원 다 까먹어버리고 어떤 경우는요 교회 안 가고요 그거 갖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상가 전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 억지로 끌려온 우리 학생들 예배는 드리지만 고개는 숙이고 참 억지로 끌려온 우리 학생들 내가 100% 마음 이해합니다. 왜? 나는 청년 때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요
버리지 않더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고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너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나는 우리 김겸이수의 사랑이가 밥만 먹으면 싸워. 얘네들은 밥만 먹으면 힘이 넘쳐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셋이 붙어만 있으면 싸우는 거야.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텔레비도 뭐 보고 싶은 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또 싸우고, 뭐 핫도그를 어제 3개 사줬더니 똑같은 핫도그인데 지가 큰 거 먹겠다고 그냥 싸우고 난리를 붙이는 거야. 내가 볼 땐 똑같아. 근데 큰 게 있대. 여러분, 목사 아들도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그럼 이제 그냥 가만 놔두냐면 혼내지. 배추를 들고 막 벌을 세우고 손을 들어라 말아라 해가지고 막 한 5분쯤 지나고 하더니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 그럴 거야. 여러분, 안 그런다고 해도 안 그래도 그래요. 어? 안 그래 그래. 뭐라 말하지. 알아요. 아는데 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리 와. 사랑이 이리 와. 수희 이리 와. 진경이 이리 와.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듣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불러서 구원하신 게 하나님 사랑이고, 1500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불순종하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종일토록 손 벌려 팔이 아프지만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 21절 말씀이요,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종일 손 벌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내, 그분의 기다림이 제 마음에 새겨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종일 손을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거슬러 많은 백성들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시고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프시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종일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평가하고 판단했던 죄악을 버리고 복음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돌아가 불순종하고 거슬리는 삶이 아니라 반항하고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충성된 사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